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도 참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으로 그냥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는 것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마음으로 먹은 것만으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를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무가 스스로 뿌리로부터 물을 빨아 올려서 생명을 유지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기만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당연히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뿌리를 깊게 내려서 거기에서부터 양분을 빨아먹고 물을 빨아 올려서 스스로 생명을 도모해야 좋은 나무, 건강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한 이유는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길어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성도의 삶을 본다면 나는 오늘 좋은 나무인가? 한 가지 더 질문하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떻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길어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에서부터 물을 잘 끌어올려서 그 말씀으로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목사가 주는 말씀을 그것만 받아 먹고 그냥 떠먹여 주는 말씀만 먹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후자라면 우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복 있는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 학교를 통해서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습관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화초나 물도 주고 돌봐주려고 하죠. 야생에 있는 나무는 스스로 생존을 살아가고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건강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중심 큐티를 위하여. 교재를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는 큐티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해봤습니다. 각자에게 다 다양한 방법이 있고 내 몸에 맞는 옷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맞는 큐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큐티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심이 되고 뼈대가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묵상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본문. 근데 이 본문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오늘 주제를 보면 큰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1번, 2번, 3번만 보면 1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찰하기. 2번은요? 해석하기. 페이지 넘겨서 3번은 적용하기.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은
이 세 가지 구조를 잘 봐야 큐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관찰이고, 두 번째는 해석이고, 세 번째는 적용입니다.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관찰이 어려울까요? 해석이 어려울까요? 적용이 어려울까요? 적용은 내가 하는 거니까, 나에게 꼭 맞는 걸 하는 거니까 적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찰과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면 적용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남에게 적용하는 건 안 되고 나에게 적용하라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관찰과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해석은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관찰부터. 관찰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입니까?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보다가 보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 의문을 질문해야 됩니다. 보시면 관찰의 기본은 질문 던지기, OW1H. 이 뭐죠 이게? 육하원칙. 옛날에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듣고 배웠던 것 아닙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서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을 찾아내는 거죠. 관찰하며 강조되는 단어도 찾고 본문도 요약해 보시고, 요약이라는 건 길게 하는 건 요약이 아닙니다. 요약은 짧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목도 정해보고, 제목이 정해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본문의 핵심 구절, 요절도 정해집니다. 이게 관찰의 기본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걸 찾는 거,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 질문하며 요약하고 주제 찾고 제목 정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깊은 관찰로 한 걸음을 더 들어가 봅니다. 지명이 나오면 이 지명이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보는 성경에 보면 대체로 구약 시대에, 구약을 보면 구약 시대 지명이 있는 지도가 있고, 예수님 시대를 보면 예수님 시대에 지명이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거라도 이렇게 넘겨보시면서 예수님이 여기 가셨구나,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구나. 지난주일 마가복음 8장을 제가 설교했는데 그때 지명 나온 게 달마누다라는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해 하셨습니까? 궁금해지셨습니까? 달마누다가 어딘지 난 별로 궁금하지 않다, 난 이거 별로 상관하지 않겠다, 이러면 이 더 깊은 관찰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마누다가 어딘지 궁금하면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쯤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잘 몰라요 그러면 물어보셔야 돼요. 저기 뒤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달마누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몰라요 할 수는 없잖아요. 저분들 체면에. 그럼 또 집에 가서 지도를 복사해 오든지 공부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관찰은 눈에 보이는 것만 관찰하는 게 아니고 행간을 관찰하는 겁니다. 절과 절 사이의 행간, 이건 나중에 우리가 실제 훈련을 하면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본문이 기록된 역사적 상황도 생각하며 관찰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오늘 예레미야 52장까지 다 마쳤는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고 있잖아요. 멸망할 때 전쟁의 포화 속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거죠. 근데 그걸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으시면 안 되고, 그런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는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성전이 막 무너져 내리고 불타오르고 성전에 있는 그릇들, 갖은 보석들 다 훔쳐가고, 이런 걸 상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관찰입니다. 그리고 저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것,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혼내시잖아요. 지난 주일날 본문에 보면 너희들은 아직도 염려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느냐, 막 혼내시잖아요. 어떻게 떡이 없음을 가지고 염려하느냐 혼내셨잖아요. 그럼 제자들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혼나고 있는 제자들,
딴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혼나니까, 짜증나고 화나니까. 아니면 심각하게 듣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거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은 말하고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하고 이랬을까요? 이 심리 상태를 관찰하며 성경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관찰입니다. 그래서 관찰은 기본과 더 깊은 관찰을 위한 질문들을 가지고 보시는 거죠. 관찰 연습하기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관찰도 해석도 적용도 해볼 생각입니다. 그건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고요. 해석을 한번 보십시오. 해석할 때는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 보시면 본문 안에서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이랬죠. 그 중에 중요한 것 세 번째 줄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어렵죠. 단어들이 어렵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9절 문화적 배경 지식에 대해서 질문거리를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보면 주석 성경이 있어서 밑에 배경을 설명해 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배경을 설명해 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 있거나 기록해 두었거나 그런 게 있고, 또 큐티 책을 보면 큐티 책에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나는 전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싶다. 그럼 성경 사전을 하나 구입을 해서 집에다가 꽂아놓고 찾아가며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는 믿을 만한 목회자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직접 사람과 사람을 대해서 물어봐야지 네이버에 물어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단 이야기할 때도 자주 말씀드리는데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통해서 이단들이 많이 침투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털에서 질문을 하지 마시고, 많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물어보시고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해보시고 본문 이해의 걸림돌을 제거한 이후에 다시 성경을 읽어보십니다. 이것이 해석의 기본입니다. 이제 이런 정도의 관찰과 해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펴십시오. 집에서 아마 읽어오신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 원래 이런 본문은 3번이나 혹은 5번 읽어봐야 되지만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가며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우리가 큐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잘하는 본문이니까 난 이거 다 알아, 큐티할 것도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본문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본문일수록 더 깊이 더 묵상하고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절 한 절 봅니다. 자, 관찰을 하는데 관찰은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1절을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뭐가 궁금하세요? 사흘째 되던 날, 도대체 언제부터 사흘인가? 도대체 이 사흘이 어딘가? 시점이 어딘가? 왜 사흘을 얘기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기록을 하셔야 돼요. 궁금하면 거기다가 사흘째 되던 날 하고 물음표를 찍고 그리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또 보이는 것이 뭡니까? 갈릴리 가나,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갈릴리 가나가 어디쯤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셔요. 여기 OW1H에 누가라는 부분에 누가, 예수의 어머니가 혼례에 계셨죠. 근데 우리가 여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계셨을까? 일을 도와주러 가셨을까? 아니면 하객으로 초대받았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 질문은 꼭 대답을 요하는 질문이 아닐지라도 무엇이든지 질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 보십시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제 그러면 이 혼례에 누가 계셔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제자들이 계셔요. 누가가 이제 밝혀졌죠. 어디에 계십니까? 결혼식장에 계셔요.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시끄럽고 잔치 분위기고 기분이 좋고,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식장이 장례식 같은 결혼식장은 없겠죠. 다 행복하고 저마다 다 좋습니다. 저마다 다 예식장에서는 다 축하하고 축복하고 축복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또 질문을 또 던져본다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 중에 이 혼주와 무슨 관계에 있었을까?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이건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질문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게 별일 아닐까요? 별일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하도 많이 듣고 하도 많이 설교 들어서 별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포도주가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가 뭘까? 물음표를 하나 찍어 놓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잔치집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 뭔가 부족한 음식이 하나 생겼다는 거잖아요. 잔치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막 손님들이 이거 달라 하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당황스럽잖아요. 당황스럽고 큰일 났다, 이것 때문에 욕먹는 건 아닌가, 이 좋은 분위기가 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진 걸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에게 말했을까? 예수님은 호스트가 아니고 예수님은 초대받은 하객인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진 걸 말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했어요. 좀 듣기가 거북하다. 왜 여자여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예의를 갖추지 못한 건가? 아니면 여기에 혹시 예수님의 인격으로는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혹시 문화적인 그들만의 부르는 호칭의 비밀이 숨어 있나? 뭐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질문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때는 언젠가 도대체?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면 포도주 만들어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여기에 질문거리가 되겠죠.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곡한 거절을 하셨잖아요, 어머니에게. 근데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완곡히 거절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가정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모종의 믿음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관찰을 하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궁금한 게 생겼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뭘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뭔가? 이 궁금함 하나 질문거리를 놓고 들어갑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성경 읽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명사가 누군지 밝히는 거예요.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하인들이죠. 하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질문을 해야 되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죠.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두세 통이나 드는 돌 항아리, 그러면 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으면 하인들이 큰 물통을 18통을 갖다 부어야 돌 항아리 6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아귀 끝까지 채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관찰하시고, 이 관찰하시면서 하인들이 물을 떠다 나르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땀을 흘리고 바쁘고 분주하게. 그런데 하인들 중에는 우리가 왜 이런 삽질을 해야 될까 궁금해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것도 상상하시면서 관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서 이제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요. 갖다 주라 하심에 하고 점점점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라 하심에 하고 갖다 주었더니 사이에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관찰할 때 하인들의 머뭇거림. 물인데 이거? 이건 그냥 맹물인데 이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경을 칠 텐데 하는 머뭇거림. 그런 것이 성경 읽다가 행간에 보이셔야 됩니다. 관찰을 하시면서 하인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머뭇거려지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하인의 심리 상태에서 이걸 보면. 그런데 갖다 줬어요. 왜 갖다 줬을까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무엇을 하라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와 하인들의 평상시의 관계가 어땠다는 거죠?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겠죠. 전혀 낯선 사람이고 아무런 상관없는 여자가 와서 내 아들 예수가 너희에게 시키면 그대로 하라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집에 깊숙이 개업되어 있고 평소에 관계성이 있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눈치껏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우리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겨야 되는데, 연회장은 못하는 사람인가? 도대체 이 유대인의 혼인잔치에 연회장의 위치는 누굴까? 혼주일까? 아니면 혼주가 세운 제3의 인물일까? 아니면 부페업체, 출장 부페 사장님일까? 뭐 이런 걸 상상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이거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하고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질문거리들을. 자, 그런데 이 연회장이 하는 말이 재미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방식은 사람들이 취하기 전에는 좋은 걸 내고, 그리고 취한 후에는 물도 타고, 그리고 품질이 낮은 걸 내잖아요. 이게 어떤 방식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용두사미의 인생을 사는 거죠. 처음에는 대단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익숙해지면 대충 끝내버리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여기서 뭔가 일하시니까 나중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빚어졌다. 이 연회장의 말을 통해서 우린 그걸 관찰하셔야 됩니다. 뭔가가 다르네.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구나. 이걸 우리가 캐치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을 하니까 질문거리만 잔뜩 안 왔잖아요. 질문거리만. 이 질문거리를 어떻게 해소해야 돼요? 내가 묵상도 하면서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시고,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에게 물어도 보시고, 그리고 함께 큐티하는 분과도 나누어 보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소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소가 되면 나중에 적용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 27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쪽에 보면 본문 제목과 주제 정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찰을 쭉 한번 훑어드렸는데, 이 관찰을 통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이 본문에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의 제목, 어떤 제목을 정하고 싶으세요? 내가 이 본문을 큐티하고 난 이후에 제목을 정하겠다. 제목만 정해지면 내가 본문을 거의 다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4가지 정도의 제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본문에서 그대로 가져온다면 첫 번째 제목은 사흘째 되던 날, 이런 제목을 정할 수도 있어요. 왜요? 사흘째 되던 날 뭔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2016년 7월 달에 주일을 설교한 본문 제목이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사고가 난 거거든요, 이 집에. 또 다른 본문을 한번 제목을 잡아본다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포도주는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연결해 봅시다. 인생이 길고 긴 인생길 가야 되는데 사흘밖에 안 살았는데 기쁨이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어떻게 해요? 큰일 났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또 3번째 제목은 하인들에게 초점을 한번 맞춰서 제목을 잡아본다면 아귀까지 채우니, 뭐 이런 제목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걸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한번 해석이 가미된 제목을 잡아본다면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인생, 뭐 이런 제목도 찾을 수 있겠죠. 그 제목은 관점에 따라 내용에 따라 다양한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해소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문화적인 것들을 해소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의 잔치의 풍습을 보면 이건 큐티 책에도 나오고 뭐 성경 밑에 나오는 주석에도 나오고 목사님들 설교 때도 자주 말씀하시는 거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 잔치는 대개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을 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 북쪽은 단, 남쪽은 브엘세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일주일은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결혼을 하든 다 동네 사방에 다 퍼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잔치에 일가 친지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는 잔치를 벌여줘야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도 걸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잔치는 일주일 정도는 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이틀 지났어요. 이틀. 잔치를 7일 해야 되는데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던 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의 의미는 뭘까? 포도주는 제가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포도주는 성경에 보면 상반된 의미로 쓰이는데 나쁜 의미로 쓰이면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하고 사람이 그것 때문에 악의 구렁텅이로 가는 나쁜 상징이고, 좋은 의미로 쓰이면 포도주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음료예요.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잖아요. 그러면 이건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렇다면 잔치집에 앞으로 잔치가 5일이나 남았는데 이틀밖에 안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집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비상이죠. 난리가 났죠. 근데 궁금한 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가미해야 되는 해석은요, 질문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죠, 이 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시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기쁨이 떨어졌어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집은 예수님 잘 섬기는 집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인생길 80까지 살아야 되는데 나이 40도 안 되어서 우리 집에 기쁨이 뚝 떨어졌어요. 맨날 싸워요. 다툼이 생겨요. 걱정이 많아요. 어떤 날은 남편 때문에, 어떤 날은 자식 때문에, 어떤 날은 시부모 때문에 맨날 지지고 볶고 야단 법석이에요. 예수 믿는 집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무조건 행복하지 않아요. 똑같죠,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집에 누가 제일 급해야 돼요? 혼주. 그 다음에 급해야 되는 사람? 연회장. 혼주와 연회장이 비상이잖아요. 그 혼주와 연회장이 할 수 있는 액션이 뭘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하인들을 동원해야죠. 하인들을 불러서. 만약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잔치를 일주일 해야 되는데 이틀하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하인들이 여럿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인들을 다 불러놓고 포도주 구해오라고 해야죠. 지금 비상이다. 온 동네방네 가서 심리라도 가서 들통 들고 가서 포도주를 구해와라. 이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도주를 구해올 수도 있고 구해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해온다 하더라도 아직 5일간 남은 잔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위험한 요소는 또 한 이틀 하고 포도주가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온 동네방네 포도주 다 쓸어 왔는데 이제는 남은 잔치는 감당할 재간이 없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집 저 집 포도주를 다 가져왔잖아요. 다 섞어놨어요. 그 맛이 어떻게 될까요? 맛이 집마다 포도주 담그는 방식이 다 다른데 맛이 희한한 맛이 날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자신의 인생의 기쁨이 사라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이런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해석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이건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두 번 통독해 보신 분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이에요. 19장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아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쓸 수 있는 가장 극존칭의 표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자리에서도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이건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뭘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주일날 설교 들을 때도 들어보셨지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다가 바리새인들에게 혼났잖아요.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에요. 멀리서부터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럼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손을 씻을 물을 여기 돌 항아리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멀리서 오는 손님들은 발이 먼지로 더럽혀지잖아요. 그럼 발도 씻을 물도 내어드리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물입니다. 그런 물담을 돌 항아리 6이 한가득 있는 거예요. 손님들이 오면 그 물로 손도 씻고 발도 씻게 하려고. 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회장이에요. 유대인들은 큰 잔치를 벌이면 혼주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잔치면 혼주가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집은 꽤 괜찮은 집이에요. 부잣집이고 아주 괜찮은 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회장을 고용하는 겁니다. 연회장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연회를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회장은 고용된 사람이에요. 고용된 사람이 자기의 돈값을 고용된 값을 못하는 거죠. 포도주 예측에 실패했으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없는 집인데 이 집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자, 그렇게 우리가 문화적인 걸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27조까지 한 겁니다. 28페이지를 보십시오. 이제 적용을 합니다. 자, 해석을 통한 적용 질문이에요. 자, 이런 해석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적용인데요. 인생이 7일 동안 이어져야 하는데 사흘째 되던 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인들에게 항아리 들고 나가서 구해와라 이래야 됩니까? 내 인생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며 기쁨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세 번째 질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문제 해결을 예수께 맡기자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를 연회장이 알았거나 혼주가 알았다면 하인들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려 들려 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해결하면 문제 해결은 요원해집니다. 잔치하다가 또 하루 이틀 하다가 또 멈출 수 있고 포도주 맛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기쁨이 사라지면 그 기쁨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것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몇 년 살지 않았어요. 근데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럼 이 기쁨을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부부가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해결을 모색하면 그 기쁨은 영원히 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쁨을 정말 원천적인 기쁨을 솟아나는 기쁨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을 통한 해결 방법 외에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길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에게 적용 질문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처음보다 더 나은 인생. 우리 인생은 갈수록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처음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는 희망이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께 맡겨야, 주님의 말씀대로 아귀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처음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는 겁니다. 적용의 실제를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능하게 이제 그냥 예를 하나 들어 놓은 겁니다. 결혼 후 3년이 되지 않아서 부부관계에 기쁨이 상실되었다 합시다. 전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연애 시절 경험했던 사랑의 감정이 식어버린 신혼부부가 있다 합시다.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보았는데 모두 실패했어요. 쇼핑도 실컷 해보고 친구도 만나보고 성형도 해보고 뭐 직장에서 출세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때뿐이에요. 이제는 자포자기 낙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쁨의 근원이며 출처는 주님이심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인 하인들처럼 먼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일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순종 이후의 삶을 기대하고 처음보다 나중을 더 복되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보실 때 질문을 무지하게 많이 던져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찾아가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해석이 되면 그 다음에 적용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본문을 살펴봤는데 이것만 가지고 숙제를 제가 다니엘 1장 1절에서 16절을 내면 안 하실 것 같아서 못 하실 것 같아서 오늘 한 장을 더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집에 가서 한번 이 유인물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한번 시간을 정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16절은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관찰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걸 어떻게 할까? 먼저 다니엘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생각하기 싫어요. 복잡해요. 난 이런 거 그냥 건너가고 싶어요. 건너가셔도 돼요. 그냥 뭐 그리 중요한 게 아니면 아닐 수 있어요. 굳이 이걸 큐티하겠다고 어디지 뭐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공부가 되니까 힘들어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에 많이 노출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호야김이 누군지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지거든요. 별로 알고 싶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걸 그냥 넘어간다 치면 그 다음에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 거니까 제가 1절을 질문을 한번 하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는 언제인가? 언제인가? 기원전
혹은 기원 후 몇 년 정도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답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제지? 이런 궁금한 건 우리가 궁금해야 정상이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안 궁금해도 좀 궁금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 말씀을 이렇게 밑에서 빨아 올려서 성장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 2절에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어요. 이것도 궁금해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이놈은 왜 에워쌌을까? 왜? 이놈은 왜? 자기 나라에 있지 왜? 궁금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질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사건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사건은 성전이 도둑 맞은 걸 의미하거든요. 성전이 털렸어요, 이방인들에게. 제가 이제 이거 시간이 없어서 해석과 함께 하면 해석을 한번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라고 이 남유다에 아주 훌륭한 왕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멸망의 계보가 시작돼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이집트에 끌려가 죽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돼요. 근데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 이때가 기원전 605년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한번 1차 침입을 합니다. 1차 침입을 해서 그냥 침입만 한 게 아니고 포로도 잡아가고 성전의 그릇도 빼앗아가요. 훔쳐가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왜 유다를 공격할까? 바벨론의 최종 목적은 유다 바로 아래에 있는 이집트예요.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고 아주 비옥한 지대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집트를 삼키기 위해서 징검다리로 유다를 밟고 그 다음 이집트로 가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국제적인 정세고 배경이에요. 사실 내가 큐티하는데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근데 그건 큐티 책에도 잘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주석에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면 살펴보시면 더 깊은 큐티를 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한 게 포로 잡아갔고요, 성전의 그릇 가져갔어요. 주권을 빼앗아 간 거죠. 자, 그 포로 잡아간 이야기를 3절에 하고 있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좋게 말해서 이런 거지 결과적으로는 포로 잡아간 것이거든요. 근데 왜 능력 있고 출중하고 똑똑한 애들을 잡아갔을까? 그건 바벨론의 세계화 정책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정복하는 피지배국마다 꽤 괜찮고 혈통이 좋고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인재로 기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잡혀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있었어요. 또 그들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5절에 보시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집중적으로 3년 동안 훈련시키기 위해서 요원을 선발해 간 거예요. 말이 포로지 이들은 선발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다니엘과 그들의 친구처럼 이렇게 데려간 사람들과는 급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급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시면서 여기 바벨론의 정책은 이러했고 성전도 털어갔고 사람도 데려갔는데 사람들 중에는 꽤 괜찮은 인재를 데려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데려가서 이들의 의식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7절 보십시오.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유대인의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시 계명을 한 겁니다. 이 의식을 완전히 개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들을 바벨론화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배경도 몰라도 되고, 그리고 뭐 왕 이름 이런 거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큐티할 때 중요한 건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야 될 게 있어요. 문화적으로 어떤 게 궁금하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으면 더럽혀지는가? 도대체 이게 뭐길래?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보통 사람들이 못 먹는 걸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입에 댈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좋은 거잖아요. 산의 진미 다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먹으면 내 영혼이 더럽혀지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게 관찰할 때.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더럽혀진다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이방인의 음식은 우상에게 드렸다가 가져온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쳤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 당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걸 먹으면 내가 더럽혀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이거 못 먹겠다.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침묵했어요. 다 말하지 않아요. 왜? 포로니까. 나라를 잃은 주권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말을 하고 목소리를 냈다가는 내 목숨이 위험하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제가 여기 해석에다가 적어뒀어요. 해석 중간쯤 보시면 8절의 주어는 다니엘이고 9절의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십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자기 입을 벌려 나 이거 못 먹겠습니다 라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 상황 자체를 아예 하나님이 만들지 말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예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마시지. 아예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하시지. 아예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해요. 아예 밧세바가 목욕을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시지. 왜 그 여자는 그때 목욕을 해가지고 다윗이 시험에 들게 만들고 이런 생각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점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십니까? 뜻을 정한 사람, 입을 벌려 행동하는 사람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점, 이걸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앞에 건 다 안 해도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주어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여기에 개입하셨을까, 이런 걸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8절과 9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면 그 다음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제부터 다니엘은 짠 하고 이거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그 다음 방법이 나와요. 어떤 방법이 나오느냐?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의 마음이 좀 부들부들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건 이 사람의 마음을 좀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사람이 대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해서 다니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다니엘이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대화합니까?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황관장의 입장도 난처하지 않도록 10일 동안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고 이분에게 어렵지 않도록 이 불신자의 마음을 힘들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요.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입니다. 열흘 동안 물과 채식만 먹은 자의 얼굴이 훨씬 더 좋았어요. 왕의 진미와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적용을 보십시오.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 시대의 탓을 하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과 함께 갔던 이 대다수는 시대의 탓을 하고 상황을 핑계대는데 다니엘은 시대나 상황을 탓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출세한 자로 살기 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자로 살기 원했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의 마음요?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불신자들에게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득하는 지혜가 필요했다. 다니엘은 그런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었다. 이 정도로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훈련은 쉽지 않아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이 다니엘 1장 1절에서 16절을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한 절 한 절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답도 찾아보시고 스스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성경의 장르에 따라 성경의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어떻게 큐티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뿌리로부터 양분과 물을 끌어올려 나무를 건강하게 하고 잎을 푸르게 만들며 좋은 열매 맺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비만 내리기를 바랬던 미련하고 부족한 종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길어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용기와 실행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분명히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훈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